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을 잠깐 앉아드릴게요. 15장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15장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4장의 말씀의 1절부터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4장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5장 7절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내용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편함들을 느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들이 달랐잖아요. 그들이 따랐던 관습들, 그런 생활 방식들의 차이들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의 문제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 분열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그 생명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기에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였고 믿음이 강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랐던 그 사람들 속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던지, 내가 어떠한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자유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견이 갈렸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본질적인 문화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문제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아디아포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들을 따르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에 대한 목숨을 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가 분열하고 그로 인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문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받고 존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날을 지키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했던 관습들, 문화들, 율법의 법들, 그런 것들에 이렇게 생활이 그렇게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겠지만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법과 절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고 말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크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를 대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4장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과 믿음의 자유를 따라서 내가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그런 믿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잘못된 자유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왜곡해서 무절제와 무책임, 방종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그런 측면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13절부터 23절의 내용들을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줌으로써 너희가 어디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 밖에서 자유를 행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유를 누릴 때 진리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얼마든지 이 동산에 있는 어떠한 열매들도 따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있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어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아담이 행한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했어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나서 나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고자 했던 아담, 그래서 죄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자유를 쓸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사용하라고 얘기해줘요. 13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주의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이 비판과 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판하지 말고 주의하라. 뭔가 다른 내용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옳은 결정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숙함으로 그들에게 옳은 결정을 행하도록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내가 사용하는 진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인해서 혹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니다.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성숙을 들여서 그 형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언행의 최종적인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4장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런 하나됨의 과정들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맺는 것이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과정과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얘기해줘요. 믿음이 강한 자는 성숙한 신자겠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성숙한 신자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라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강함, 성숙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는 관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참으신 인내와 희생과 사랑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하라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친 그 사람으로서 그 자리로 들어가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에 마땅히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오페일로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땅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빚에 대한 마땅히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줘요.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빚을 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너희의 의무라고 얘기해줘요. 두 번째는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단어는 내가 참고 인내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약점을 맡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이것이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들을 갈라디아서에서 똑같이 얘기해줘요. 6장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스도의 법을 너희들이 이루어내라 라고 얘기해주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법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빚을 마땅히 짊어지고 그 의무를 행해야 할 근본적인 원인은 너희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을 마땅히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자는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신 그 자리로 이제 너희가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여하신 것이죠. 책임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2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었거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왜 사람의 어떤 그런 말에 동조하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느냐.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쁘다,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로마서에서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던, 그래서 왜곡된 복음이었잖아요. 그들이 전한 저주와 또 추가된 복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옳다고 종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가 그것들을 충분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문제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만 보면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 후반부가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되, 뒤에 보시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그러나 선과 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원어를 보면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예요. 원어를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은 둘 다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은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한 몸이 든든히 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까지 가는 개인의 구원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을 이룬 그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될 그 몸을 이루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세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한 몸을 이루는,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잘했다, 괜찮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졌다는 사실, 선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덕을 세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3절에 나와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원어를 보면 이 3절 앞에 접속사가 나오는데 보통은 접속사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두 가지의 접속사가 나와요. 먼저는 카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가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카이라고 하는 것은 and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예요. 보통은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어떤 문맥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심지어 뭐뭐뭐뭐조차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이, 가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 어렵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하셨는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얘기해 주죠. 예수님께서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가 누려야 할 그 영광스러운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물며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십자가를 거친 사람이라면,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빚진 자로서의 감당할 그 몫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왜 교회에 개인적이고 헌신이 없고 희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왜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말씀에 복종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본을 보이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다 자기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예수의 일은 무엇이냐면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기 때문에 헌신과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지체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디는 이런 얘기했대요. 간디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대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간디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쓴 글들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들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간디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아하는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의 희생과 섬김을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인데 그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근거가 4절에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 있었던 성경이니까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거든요.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서의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그 말,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며 나의 삶이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사실 주고 있었어요. 창조의 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들을 분명하게 하심으로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것, 이 말도 원어로 보면 인내를 통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통하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인내가 무엇인지를 거치고 위로가 무엇인지를 거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내를 통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인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결과들이고 장차 주어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어질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영광을 계속해서 걸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빛을 꺼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5절이 얘기해줘요.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얘기해줘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발견하게 하셨고,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5절에서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로라고 하는 단어가 그것에 대한 근거 구절이 돼요. 너희로. 원어를 보면 도의 휘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닮게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격으로서, 의지로서, 조건으로서 예수를 닮아 서로 한 뜻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실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셔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지, 너희가 목적한 것이 같고 너희가 원하는 것이 같아서 서로의 마음을 한 뜻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너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6절은 설명해 줍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우리의 한 마음, 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외적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너희가 외적이고 내적인 것을 일치를 이루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서로가 추구하는 가치관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일치를 이루어서 그 마음과 그 뜻을 일치를 이루어서 나에게 나아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디아포라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가 일치를 이루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진리는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우리의 생활과 관습,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까지 너희들이 일치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요. 생김새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3절 전반부에 보시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너희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해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뒤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세상 속에 너희가 하나됨의 근거를 밝히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들은 해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그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과연 저들이 믿고 저들이 따르는 무엇인가가 저들을 하나 되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게 복음을 선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언하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누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됨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랑하고 아무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들을 누리라고 얘기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과연 교회가 그런가? 교회는 맨날 싸우던데 분열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을 자행하는 곳이 교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겠죠.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자랑하며 전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너희가 하나 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결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얘기하죠. 결론으로 너희가 서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 줘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방식을 또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너희는 서로 받으라. 너희가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방식으로 행하지 않으면 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왜 서로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길들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일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목숨처럼 지켜야 해요. 그러나 아디아포레의 문제, 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이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가 무엇이고 복음이 주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우면동 교회 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루터교 신학자인 멜데니우스가 하는 한 말을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사랑을